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폼나게 살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 성도 정복하고요. 거기를 이제 다윗성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게 됩니다. 그 하나님 궤를 거기서 옮겨와야겠다. 그 다윗성 옆 있는 데로 옮겨와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궤는 뭡니까? 뭐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직접 지으라고 명령하신 가로 한 1m 조금 넘고요. 폭이 한 80cm, 높이도 80cm 되는 한 요만한 상자예요. 그래서 그냥 나무로 만들고 안팎으로 금으로 이렇게 씌운 그런 상자입니다. 그 상자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셨던 그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 2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상자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는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이게 하나님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나오면 하나님이 이 위에 임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귀한 궤인 것이죠. 그런데 한 72년 전에 이게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블레셋한테 전쟁에 지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도 있어라는 그런 어떤 부적같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궤를 가지고 나갔다 블레셋한테 그냥 뺏겨버렸어요. 이거를 적군한테 이 궤를, 이 귀중한 궤를. 근데 블레셋에 막 재앙이 덮치니까 블레셋이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이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 기간이 한 70여 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왕이 되고 이 법궤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그나마 기특하죠. 아,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런 데다 방치해 놓냐. 일반 그냥 가정집에다 방치해 놓을 수가 있냐. 그럴 수는 없다. 더 귀한 곳에 모셔와야겠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오려고 그러는 것이죠. 가지고 오면서 이런 것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나라 다스리는 나라다. 내가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우리 신정국가다. 이거를 이제 선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궤를 가지고 와서 수레에 싣고 막 오는데 갑자기 넓은 타작마당에 넓은 이렇게 광장 같은 데 이르니까 소가 뛴 거예요. 소가 어떻게 떴는지 잘 모르겠는데 앞발 들듯이 들었는지 뭐 어떻게 모르니까 이 수레에서 궤가 미끄러져 내려오니까 웃사라고 그 아비나답 집의 그 아들입니다. 아들. 그 궤 앞에서 늘 지냈던 그 아들이 그 궤를 딱 잡았어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근데 즉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 상황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신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 넓은 데서 나 지금 너네가 이거 지금 하나님의 궤 옮기는 거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볼 수 있게 넓은 마당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자, 뭐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일까? 오늘 본문에 잘 안 나오는데요. 병행 본문인데 보면은 다윗이 막 3만 명의 특공대를 뽑아가지고 막 그 수레를 호위를 하고 수레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수레에다 싣고 막 요란한 악대를 만들어가지고 막 행진곡을 막 연주를 하고 막 이러면서 이걸 옮긴 거예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옮겨야 되냐면 그렇게 옮기는 게 아니라 휘장으로 법궤를 덮고 그 다음에 돌고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로 덮어서 절대 바깥에서 안 보이게 이 법궤를 쌉니다. 그래서 하단에 이 언약궤 하단에는 금고리가 4개가 달려 있어요. 금고리가 4개죠. 4개가 달려 있어. 거기에 이렇게 큰 봉, 나무봉인데 역시 금으로 도금한 나무봉을 이렇게 양쪽으로 꿰어가지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 이렇게 4명이 어깨에 매갖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절대 건들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봉은 빼질 않아요. 계속 그걸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덮고 안 보이게 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저 4명이 이렇게 봉을 드는 거예요. 봉을 잡고 들어서 옮겨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근데 왜 이렇게 했는가? 왜 새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에다 싣고 막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불러가지고 호위를 하고 왜 그랬냐? 폼나게 하려고. 그쵸? 여러분 보십시오. 산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산에서
뭘 옮기는데 4명이서 어깨에 메고 옮기면 그거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볼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상여도 제가 그 전에 그 장례에 갔는데, 장지에 갔는데 거기 동네 사람들이 다 친척들이고 뭐 이런데 거기 동네 상여가 있더라고요. 동네 상여. 그 자기 선산을 올라갈 때 그 상여에 싣고 올라가야 된대요. 근데 한 6명이가 드는데 참 볼품 없어요. 그리고 영화에서 보는 상여 같은 거는 막 몇십 명이 매지 않습니까? 그건 좀 폼 나죠. 사람까지 올라가서 뭐 딸그랑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6명이 드니까 정말 볼품이 없어요. 막 뒤뚱하고 막 관이 막 떨어질 것 같고 막 그런데 이거 마찬가지죠. 다윗이 생각해 본 거죠. 야, 이거 꼴이 우스울 것 같은데. 이거 정말 대단한 행사 내가 마음 먹고 치르는데, 야, 이건 안 돼. 이거 기왕이면 정말 폼나게 해야 되는데, 뻑적지근하게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죠. 다윗이. 근데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겁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쉽게 범하는 어떤 실수, 잘못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폼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폼나게. 근데 뭐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게, 이왕이면 폼나게 살고 싶으시죠? 그쵸? 찌글찌글하게 살고 싶어요? 폼나게 살고 싶잖아요. 누가 봐도 아, 그럴듯하다, 멋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이라고 여겨질 때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청년회 활동하는데, 청년회 제가 부회장이었어요. 부회장이었는데 회장이 될 수도 있었어요. 될 뻔했고,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막 준비하고 그러는 기간이라, 변변한 뭐, 돈벌이도 없고, 그것도 우리 집이 뭐 부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회장이 되면 막, 애들도 쫙 데리고 가서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쵸? 막, 그리고 뭐 생일 때 되면은 각자 뭐 선물도 하고 뭐 해주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폼이 안 날 것 같더라고. 이건 아니다. 괜히 회장으로서 찌글찌글해지겠다. 그래서 제가 고사했어요. 그리고 부회장을 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이 났던 건데.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좀 여유롭게 신앙생활을 해도 시간적으로도 여유롭고 물질적으로도 여유롭고 그래서 팡팡팡팡 쓰면서 좀 이렇게 누가 봐도 잘하신다, 멋있게 하신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뭐 이것 좀 하시죠 그러면 지금 제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시간도 돈도 없어요. 막 이렇게 고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긴 시간 지켜보면 나중에 여유로워졌을 때 그러면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유로워졌을 때도 할 때는 뭐 때문에 하냐면 폼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폼나고 싶어서 한 게 폼이 나면 괜찮은데 폼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는 거죠. 다윗도 실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싫다고 그러시니까 내가 무서워서 이렇게 해서 괴를 옮길 수가 있겠어? 화를 내고 어디다가 딱 갖다 놓고 그냥 가버려요, 다윗이. 그리고 석 달 동안 그냥 모른 체 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폼나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은 사실은 이렇게 폼이 나지 않아요. 안타까운 거. 폼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폼이 나지 않는다. 폼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스한 것만을 꿈꾸거든요. 나이스한 것만. 왜냐면 전도도 폼나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많이 사랑해주고 베풀고 막 그러다가 어떤 적당한 시기에 복음을 딱 전하면 그 사람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세상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야. 나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갈 거야. 그러면 나 따라와. 그래가지고 가면은 김은호 목사가 좋아하고 뭐 그런 모습만 그리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눈을김도 당하고 빈정됨도 당하고 억울한 말도 듣고 조롱도 당하고 심지어 배신도 당하고 처절해요. 우리 그전에 목사들의 그 목회관의 중심에 있던 게 뭐냐면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불가원 불가근이에요. 이건 뭐 거의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다만큼 진리였어요.
불가근이 뭔지 알아요? 성도하고는 절대 너무 멀리도 지내지 말고 너무 가깝게도 지내지 마라. 그거예요. 이해되셔요? 예. 그거 뭐, 전도사 때부터 막 그거 꼭 잡고 살았죠. 성도하고 절대, 그 약간 신비주의가 들어가야 된다. 신비로워야 된다. 연예인처럼 마치 목사는. 근데 그거 꼭 붙잡고 살았어요. 근데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목숨을 내어주셔서 너희들이 사랑을 알게 되었다.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구나. 사람 간의 사랑도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거구나. 이로써 너희들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예? 적당히 거리 두고 사는 사람한테 어떻게 목숨을 내어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야, 지혜롭지 못하게 너 어딨냐 지금? 나 니네 집 앞이다. 막 이렇게 막 지혜롭지 못하게 막 들이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서로 알려고 그러고 가깝게 지내려고 그러고 사랑을 베풀려고 그래야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까지 가는 것이지, 적당히 거리를 두고서 어떻게 목숨을 내어줘. 목사가 그러고 있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성도들 간에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사람을 섬길 때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있고 오해도 있고요. 그래서 억울할 때도 있고 감정도 나빠질 수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요. 그렇게 폼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제대로 살려고 하면 그렇게 폼이 안 나요. 오히려 처절합니다. 그래서 속상할 때도 많고 눈물 흘릴 때도 많고 억울할 때도 많고요. 사람이 막 싫어질 때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폼나게 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응?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 아시죠? 목사님,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은 얼마든지 해요. 근데 그 동료 선생들이, 어쩌니 저쩌니 그 꼴을 못 보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동료 선생들하고 어쩌고 지지고 볶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 듣고 하는 것까지 사역이에요. 그것까지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강진우 선교사님하고도 어저께 통화했는데, 참, 둘째 아들이 4월 1일 날 큰아들하고 들어온대요. 둘째 아들은요, 6년 만에 보는 거래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군대 가 있었는데 코로나 터졌죠. 어떻게 여권, 비자 어떻게 저기 해가지고 못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6년, 횟수로 6년 만에 보는 거래요. 둘째 아들은. 근데 거기서 사역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기 현지 교회 4개 정도의 교회를 가서 자기가 다 자비량으로 섬기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역의 안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횡령하고, 배신하고, 폼나지 않은 지저분한 일들이 그 안에 가득히 들어있어요. 그걸 다 누가 품고 있는 겁니까? 강준우 선교사님께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속삭아 가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 가서 이렇게 보면 뭐 같이 보이는 거예요? 나이스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처절한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일을 하면 억울한 말 듣고 욕먹고 배신당하고 그거 다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늘 칭찬받고 인정받고 대단하십니다. 격려받고 감사받고 그러고 신앙생활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굉장히 인정하고 칭찬만 많이 받았어.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제대로 백성답게 안 살았구나. 나이스하게 살았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응?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 폼이 나지 않거든.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폼나게 살다가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거지같이 살다가
너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만 하지 마. 그럼 살려줄게. 아, 내가 그 말은 꼭 해야겠는데요. 그러다 다 죽었어요. 다 순교당했습니다. 응? 사탄은,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늘 공격해요. 야, 기양 신앙생활하는 거 폼나게 해라. 폼나게. 응? 생생나게 해. 교회 일도 폼나게 하고, 헌금도 폼나게 하고, 사람 도와줄 때도 폼나게 도와줘. 어? 멋있게. 폼나는 게 좋은 거야. 그리고 잘 생각해봐. 폼이 안 나면 너가 잘못 살고 있는 거다. 너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사탄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응? 여기서 우리가 다윗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좀 좋게 생각해서 다윗이 자기만 폼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죠.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언약궤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폼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폼 안 나게 어떻게 4명이 메고 가냐. 멋지게 꾸민 수레에 막 몇만 명의 군인이 앞뒤로 도열해가지고 막 빵빠람빵빠람 뭐 풍악을 울리면서 가면 이게 폼나게 해드리는 거 아니겠는가. 근데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인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하나님 폼나시게 해드린다고 폼을 잡아도 세상은 멋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멋있다고 그러질 않아요. 응? 여러분, 우리 그 유럽에 가면 스페인에 가면 무슨 성당, 이탈리아 가면 무슨 성당 막 하잖아요. 거기 가면 다 성당 보면서 사람들이, 물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네. 막 이럽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이거 진짜 몇 명 죽어나갔을까? 이거 누가 설계한 거래? 아, 대단한 사람이네? 벌써 누구한테 영광이 올라가요? 그거 설계한 사람, 지은 사람, 그때 왕. 야, 돈 많이 들었겠다. 이거 짓느라고 그렇게 신부들이 못된 짓 많이 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겁니까? 지금 그랬던 성당에 주일날 가보면요, 한 20-30명 예배 드리고 있어요. 20-30명. 그냥 유적지가 된 거예요, 다. 뭐가 된 겁니다. 그냥 관광 상품이 된 것이지, 그 안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뭡니까? 응? 하나님이 그거 기쁘다고 그러시겠냐고요. 응? 오늘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폼나시게 해드린답시고 얼마나 폼을 잡는지 모릅니다. 교회들이 얼마나 폼을 잡는지 몰라요. 교회 건물을 막 으리으리하게 지어놓으면 폼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폼나시게 해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셨죠? 예? 아, 진짜 그래요. 아니, 교회가 뭐 이렇게 여기다가 돈을 많이 씁니까? 뭐하러 최고급 자재를 써가지고 이렇게 막 안팎으로 이렇게 멋있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집인데 너네 집이나 대충 져. 막 이래요. 이러고 막 덤벼들어요. 하나님을 막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 자부합니다. 그리고 거기 뒤에다 딱 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가 해놓고. 지가 공무원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크게 져놓고 불법으로 뒤에다가 뭐라 써놓는다고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겁니까? 물론 성도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크게 지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크게 짓고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지을 필요, 돈을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가 지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안팎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보고 야, 정말 할렐루야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응? 이 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폼나시게 해드리고 싶은가 보다,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이게 손가락질하지. 이게 뭐냐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나 도와주지 여기다가 왜 이렇게 돈을 쓰냐,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응? 저게 뭔 짓이냐고 그러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드는 의문이 있어야 돼요. 아니, 그럼 구약의 성전은, 오늘도 우리 같이 읽은 역대하, 5장의 말씀에 그 성전 얼마나 으리으리합니까? 막 다 금이에요, 금 다 막. 왜 그랬는가? 우리가 분명하게 정립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그 구약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 백성들 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존하심, 그리고 그분께 나아갈 때 얼마나 최고의 정성으로 최고의 것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성전이에요. 이해되세요?
쉽게 말하면 성전 자체가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의복에 달려있는 보석만 합쳐도 몇십억이라고 그러잖아요. 최하 몇 억이라고 그래요. 제사장들이. 그럼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목사도 화려하게 살아야 된다. 목사가 뭔 차를 뭐 몇 억짜리를 타고 몇십억짜리를 타고 집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목사가 아니 폐지 주서 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돈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그렇게 화려하게 살면 됩니까? 그러면 제사장을 보시오. 그 걸치거만 몇십억이야. 막 이래요.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할 때만 입는 겁니까? 평소에도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겁니까? 예? 모르세요? 제사 드릴 때만 입으라는 거예요. 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나아갈 때는 최고의 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너 최고로 멋있게 깨끗하게 하고 나가야 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입은 것이지 그렇게 화려하게 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피자가 왔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지금도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지어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예? 세상 사람들 욕해도 일단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중요하니까 함께 가족된 교인들이 중요하니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화려하게 지을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완성됐는데 왜 다른 걸로 하나님을 가르쳐줍니까? 성경이 이미 완성됐는데. 구약 성전이 있을 때는 구약 성전은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예요? 완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완성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지금 성경으로 배우면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특별하신 분인가, 하나님께 나갈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가, 성경을 통해 배우면 되는데 그걸 왜 건물로 가르쳐 주려고 그러냐고요. 왜 눈에 보이는 거로 가르쳐 주려고 그러냐고요. 신학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신학적으로도. 이해되시죠? 그냥 자기들 망상이에요. 자기 만족인 거예요. 지어놓고, 나 이런 교회 교인이야. 나 이런 교회 목사,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절대 외형적인 치장으로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을 폼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꾸 하나님을 폼나시게 해드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폼나시게 해드린다.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폼나시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답은 너무나 간단해요. 다윗이 1차 언약궤 옮기려고 다 실패했잖아요. 2차 때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뭐라고 읽을까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백성과 또 그들의 목초지에 있는 성읍들에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요.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기로 합시다. 빨리 레위 사람들 빨리 모으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3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자기가 빵 깨달은 거를 솔직하게 딱 얘기합니다. 이 다윗이 이런 게 멋있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안 읽었지만 15장 13절. 죄송해요. 15장 13절입니다. 자, 13절 시작.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하나님이 분명히 고아자손만 매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 봉 들어갖고 매라고 그랬는데 제가 폼나게 하고 싶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요. 제가 제멋대로 폼나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레위지파 중에서도 고아자손들이 매고 그리고 옮깁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자기가 맨 앞에서 춤을 춰요. 여러분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 왕들 막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 앞에서 광대들이 막 제주 부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훌륭한 분이 오십니다. 모이세요, 모이세요 하면서 막 제주 부리면 그때 뒤로 쫙 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장군이나. 그거 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앞에서 막 춤추고 뒤로 언약궤가 하나님이 싹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겸손한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폼나시게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폼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폼이 났죠. 폼이 났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러르고, 야, 우리 다윗 대왕이 저 앞에서 광대같이 춤을 춘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다 우러르고. 그런데 광대같이 언약궤 앞에서 춤췄다고 다윗을 백성들이 우습게 여깁니까? 아니, 우습게 여긴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 부인 미갈. 성경에 나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갈 빼고는 모든 백성이 다윗을 더 우러르죠. 하나님께 저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최선을 다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우리 대왕 만세. 자기도 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자기가 자신을 폼나게 하려면 폼이 안 나요. 절대.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뭐 욕을 먹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그래서 눈물 흘리고 막 그래도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말씀대로 올곧게 아름답게 살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폼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손흥민 다 아시죠? 손흥민 가만히 보면요, 게임하기 전에 손을 딱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렇죠. 그 다음에 손흥민은 안 그래도 옛날에 또 유명한 축구 선수는 꼭 골 넣으면 무릎 꿇고 기도했죠. 그렇죠? 그런 불신자들이 그거 보고, 이야, 하나님 최고. 하나님 잘 믿더니 주급이 3억이네. 하나님 잘 믿더니 골을 넣네. 그럽니까? 안 그래요. 그거 하나님께 하나 영광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오는지 아십니까? 그 축구 선수가 음주운전하지 않고, 세금 떼어 먹지 않고, 불륜으로 가정 깨지 않고, 동료 선후배 축구 선수들한테 칭찬 듣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팬들 귀히 여기고, 그리고 아름다운 운동선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너가 나 진짜 폼나게 해주는구나. 그리고서 한마디씩 하는 거죠. 저 하나님 믿어서 이러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 정말 나 폼나게 해주는구나. 내가 너도 폼나게 해줄게.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폼나게 할 수 없고 내가 어떤 외형적인 거로 하나님을 폼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고 아름답게 묵묵히 살아가려고.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닥쳐오는 어떤 억울함도 어떤 아픔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겨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도 폼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우리도 폼이 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한 인생, 신실하고 아름다운 폼나는 인생들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